참, 영어 통역을 이제, 지난주도 그랬고, 이번 주도 AI로 하고 있는데, 광일자매가 지금 여행 중이라서, 그런데 AI로 했는데 상당히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타임 렉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불편할 것 같은데, 근데 통역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제대로 통역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천천히 하고 또박또박 해야 되는데, 그래도, 자, 인내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23절로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로부터 27절까지. 네. 같이 읽겠습니다. 네. 23절로부터 27절까지입니다. 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게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네. 이 말씀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하고 나셔서 그 말씀하시는 가운데예요. 네. 그래서 그 앞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날 것을 말씀하시죠. 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정말로 목숨을 걸고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그러고 쫓아왔는데 물론 험한 일이 있을 것을 예상을 하죠.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는 분위기도 제자들도 알고.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떠나시겠다 그러니까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아니 뭐가 싸우든지 어떻게 뭐 힘을 써갖고 어떻게 그 권세를 물리치고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셔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우리는 준비 다 돼 있습니다. 목숨을 버릴 각오도 돼 있습니다 하고 했는데 예수님 떠나신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로 가신다는 얘기예요. 예. 황당한 거죠. 예. 그런데 오히려 그 상황은 사실 심각한 상황을 말씀하시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의 자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 세상이 미워해? 예. 그럼 뭐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예. 근데 그 말씀을 하시고 예. 요한복음 16장 우리 앞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미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심각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지금 내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엑스커뮤니케이션이죠. 그 사회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제자들을 죽이기까지 한다는 거죠. 심각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 네.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그런 일을 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때가 됐을 때 갑자기 왜 이런 일이 벌어져? 그런 것이 아니라 다 벌써 예수님께서 알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모르시고 제자들이 이렇게 험한 일을 당하는데 예수님은 어디로 사라져 버리시고 이런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예.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러니까 한마디 한마디 다 알아듣지 못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니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고요?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예.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떠나간다는 것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께 구해서 너에게 보낼 것이다.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예수님 떠나시고 사라졌는데 그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마시면 그가 예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는 거죠. 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도무지 알 수 없는, 경험할 수 없었던 말씀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아니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봐? 그냥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근데 뭐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를 해요? 예. 근데 또 아버지께로 간다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도무지 못 알아듣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다 아시죠.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서로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그리고 수근수근대고 있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아니 무슨 일이 있는데 예수님 떠나신다고 그러는데 곡하고 애통한다고요? 근데 세상은 기뻐하고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런데 그게 갑자기 바뀌어서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해산의 비유를 하죠.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해산의 고통? 네. 아니 아기를 낳으려고 그럴 때 그 고통 있는 거 당연하지. 네. 그런데 아이를 낳으면 당연히 기뻐하지. 근데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 있길래 이 일을 이루시는지 우리가 보면은 뭐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다 뭐 수없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 이해하고 이거 그거 당연하지 그런 거지 하지만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과 오래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들었다고요. 부활하실 것을 한두 번 얘기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수없이 얘기하셨어요. 그래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게 실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을 다 뭐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실제가 되지 않으면 그냥 그런 거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죠. 예. 그게 마음에 아무런 도전도 되지 않고 감격으로도 오지 않고 뭐 예수님께서 수없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뭐 다시 살아나시겠지. 그렇게 하지. 그것이 나에게 무슨 영향을 미치는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그렇게 가려져 있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래도 그냥 멍한 거죠. 왜 그러고 계셔? 그냥 계시면 될 텐데 뭐 이상한 일을 하시고 예. 다시 보게 될 텐데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게 기쁨가? 기쁘겠지. 다시 보게 되면. 그냥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더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그냥 읽지 마시고요. 하나하나 정말로 그런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씩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직접 성경을 읽어보셔야 돼요. 그렇죠? 네. 그냥 다 들은 얘기 같고 뭐 이런 오늘 설교 그냥 목사 이런 얘기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이거 하나하나 확인해 봐야 되는 말씀인 거죠.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지금은 뭐 말씀하시는 것마다 더 궁금증이 생기고 뭐 더 모르는 얘기만 하고 그러는데 그날에는 아무것도 묻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뜬금없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네? 그날에 내가 다시 너희를 보게 될 텐데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라. 갑자기 뭘 구하는 걸 얘기를 합니까? 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건지. 네.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아무거나 구하면 다 주실 거라 그러면 당연히 기쁘겠지.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냥 그러고 넘어간다니까요. 네.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리라. 아버지에 대한 거요? 네.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거? 감각이 없죠. 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는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그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누구에게 구합니까?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거잖아요. 아버지께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가 얼마 됐는데. 네. 그러니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데 이게 지금 예수님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그 해산의 고통, 당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이루시는 말씀인데 우리는 무슨 말씀인지 그냥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주시겠다는 얘기 그냥 그러고 넘어가니까 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죠.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여기 계시는데 그냥 예수님께 구하면 얘기하면 됐지. 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 네.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떻게 구했을까요? 네.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어요. 우리 신명기 한번 볼까요? 그래서 구약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나온 것인지. 그때는 유대인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예. 우리 신명기 12장
1절로부터 7절 뭐 다 읽을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읽어야지 이라니까 1절로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찌고 그 이름을 그 먼 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도 가져다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 그곳으로 나아가서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곳이 어딜까요? 성전인 거예요. 성전. 그런데 이 모세가 있을 당시는 성전이 없으니까 성막이었죠. 태버나클이었죠. 그렇죠?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해 계신다고 그런 거죠. 자기의 이름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향해서 기도했죠. 나중에 솔로몬이 아버지의 다윗 왕의 뜻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전을 짓는데 성전을 짓고 이제 봉헌식을 하죠. 그때 기도했던 내용이 있는데 열왕기상 8장 29절 30절 이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 성전을 향하여 하는 기도예요.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하늘에 계신 곳에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걸 알아요. 사람의 지은 전에 하나님 감당치 못하는 거죠. 이름을 두셨다는 거죠. 그런데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놀라운 일은 성전이 다 나중에 유다도 바벨론에게 망하고 성전도 다 하게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있는 곳을 향하여 기도한 거예요. 그 열왕기상 밑에 보면 48절 50절까지도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전쟁에서 패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무너졌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곳에서 회개하고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께서 그 당신의 이름을 둔 그 성전 쪽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요. 실제로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를 했죠. 다니엘이 유다도 다 무너졌어요. 예. 그리고 이제 바사 제국이 세워지면서 거기에 끌려가서 그래도 그 왕에게 잘 보여갖고 높은 자리로 올라갔죠. 그런데 다른 고관들이 이걸 시기를 한 거죠. 저 이상한 데서 오는 젊은 애가, 그때는 모르겠어요.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 그렇게 왕의 총애를 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음모를 꾸미죠. 예. 지금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떠한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합시다. 아니,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인데, 왕이 제일인데 왜 이방신을 섬기고 사람에게 하고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합시다. 그 왕이 그거를 좋게 받아들인 거죠. 다리오 왕 때. 그리고 금령까지 세웠어요. 예. 이거는 왕도 다시 바꿀 수 없다는 거죠. 이제 왕이 다니엘을 총애하는 것을 아니까 혹시 마음이 바뀔까 봐 그것까지도 부칙으로 집어넣어갖고 그 왕이 직접 도장을 찍도록. 그래서 왕도 이것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걸 알았어요. 전국에 이 공문을 보냈으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같이 읽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지금 이런 음모가 진행되고 있는 걸 아는 거죠. 왕이 거기에 도장을 찍었어요. 왕도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거예요. 성전 쪽을 바라보고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아요. 그런데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것도 창문을 닫아놓고 하지, 열어놓고 봐라. 그리고 3번씩 기도했다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당연히 들켰죠. 끌려갔죠. 아니, 지금 내가 누구한테 그 기도했다고, 구했다고? 결국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죠. 네. 그런데 왕이 이 다니엘을 너무나 총애하는데 어떻게 구원하려고 해도 자기도 거기에 서명을 하고 도장을 찍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이 밤을 새우고 그 아침날 달려가서 본 거죠.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그 식사도 못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사자굴로 가서 슬픈 목소리로 다니엘에게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당연하죠.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이걸 인정한 거죠. 그리고 다니엘을 모함한 그들을 사자굴에 던져놓은 거죠.
그래서 이때는 예루살렘 향해 기도한 거예요. 지금도 율법을 준수하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해요.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거기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졌잖아요. 황금돔이라고.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성전터가 있었고 거기에 법궤가 있었고 그걸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캠퍼스라는 그 앱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 어디서든지 예루살렘이 어떠한 방에 있는지 가르쳐 준대요. 그럼 그쪽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슬람 교인들이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예.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성전은 다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런데 한국 이 번역이 조금 아쉬운 데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그랬었잖아요. 영어로는 believe in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원어에 맞아요. believe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도 in my name이에요. 예수의 이름 안에서 구하는 거예요. 기도 끝에다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갖다 부적처럼 붙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3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할 때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런 것처럼 들리는데 정확한 번역은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 안에서 구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주시리라 그런 뜻이에요. 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 안에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주시겠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렇죠? 네. 예수의 이름 안에서 무엇이든지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안에서 구하는데 예수 바깥에 있는 걸 구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그러는데 우리가 여기에 혹하는 거죠. 뭐 아무거나 다 구해도 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얻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었죠. 예수 이름으로 누구한테 구합니까? 아버지께 구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군지도 잘 몰랐는데 그냥 예수님께 물어보고 그랬었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었죠.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시고 갑자기 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기도하면 들어준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졌다고요. 그렇죠? 이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왜 못 부릅니까? 그게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영적인 관계가 세워져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지금 어떠한 일을 이루셨는지 그걸 왜 이루셨는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은 내 아들이라고 그럴 수 있는 그러한 관계로 맺어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요한복음 15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관계가 세워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막힌담이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과 원수도 했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러한 관계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인데 그 가지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했을 때 그 가지에서 사과가 열리겠습니까? 뭐 복숭아가 열리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지난주 그 콩이 타임레스로 봤는데 콩을 심었는데 자라서 뭐가 열리겠습니까? 콩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라는 모습은 다 다를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의 나라를 기업으로 이을 자인데 그러한 존재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그러한 존재로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를 바라보시고 너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내 아들이 내 딸이 구하는 건데 예수님이 구하시는 것처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부활이 실제가 되면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되는지 알면 아버지 앞에 나가는 이 모습이 달라지는 거죠. 전에는 왜 이방인처럼 전혀 알지 못하는 하나님 그러다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종의 모습으로. 그런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나를 아들로 딸로 자녀로 받아주신다고요.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예수님께서 지금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걸 이루신다는 거죠. 이걸.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넘어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기도 얘기를 하시지? 부활을 말씀하시다가 부활하고 기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삼으시고 그렇죠? 이제는 나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딸로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리로 나간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거기에 나가보지 아니하면 그게 너무나 생소하고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고 그런가 보다 그러지.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내 육신의 아버지가 있지만 나를 지으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정말로 그것이 내게 감동으로 나오는 거냐는 거죠. 그렇죠? 돌아온 탕자처럼 그냥 아버지를 없는 거 취급하고 그 유산을 받아내갖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 나중에 삶이 공고해지니까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도 없어갖고 줄였다가 어떡합니까? 세상에서는 이제 소망이 없고 아버지의 집은 양식이 많은데 품꾼도 이렇게 살지는 않는데 나를 그냥 품꾼으로 종으로만 받아들여 좋겠다 그러는데 아버지가 멀리서 바라보고 먼저 달려나와갖고 내 아들 죽었다 살아났구나 잃어버린 내 아들 내가 다시 살고 그리고 잔치를 벌이는데 그 마음이 있냐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부르시는지 그 자리에 이제 믿음으로 아들과 딸 모습으로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중보자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을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까지. 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네.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다 받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없으셨어요. 그런 분이 죽임을 당하셨어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성전에 있던 휘장, 외부인들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도록 있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그러죠. 열린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이 핏부림을 통해서 이 휘장이 찢어진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은 것으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 안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길이라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는지, 그래서 내 이름 안에서 이제는 아버지께 나가 구하라는 거죠.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관계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말씀하시고 지금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부활이 실제가 되면 제일 변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어지면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는데 이게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아직도 구약시대처럼 그 먼데 예루살렘을 보고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성전을 바라보고 멀리 보이지는 않지만 성전이 저쪽에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성전 안에서 구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성전이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너무나 가까이 계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러한 존재로 받으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모든 것 쏟아내게 하신 하나님. 그 피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보호자 시은자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믿음으로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럼 구하는 것이 바뀌어지죠. 하나님 앞에 내가 다른 존재로, 그 보세요. 나를 종이라도 불러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오는데 아버지께서는 그게 무슨 얘기냐. 죽었다 살아난 내 아들인데, 잃어버렸다 찾은 내 아들인데 잔치를 벌이자 그러는데, 그럼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래도 아직은 나는 그거 감당 못해요. 그냥 종으로만 불려주세요. 그러고 있을 겁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기도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존재로 받으시는지,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는지, 그 얘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뭘 구하겠습니까?
내가 허랑방탕해갖고 모든 걸 잃어보고 이렇게 굶었는데 날 불쌍하게 해주셔서 먹을 거 좀 조금 주세요. 이러겠습니까? 아버지는 잔치를 벌이자고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찬송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부르셨는데 그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렇잖아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그거는 우리에게 필요한 걸 아시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잖아요. 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네. 그리고 그 나라가 임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해서 나를 주장하고 다스리시고 그 안에서 세워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기도해야 될 거는 거잖아요. 네. 그걸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다.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뜻하시는 거고 이루기를 기뻐하시는 건데 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신분으로 부르시는데 이걸 전혀 모르니까 정말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실까?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하나님께서 뭘 이루시고 이렇게 하라 그러시는지 전혀 그걸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막막한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이 기도하는 것처럼이죠. 거기에다가 예수의 이름만 갖다 붙이고요. 정말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걸 이루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실제가 안 되면 우리는 여전히 이방인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도 들어주실 때가 있으니까. 구약에도 그랬잖아요. 성전이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래도 정말로 그 비참한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거 들어주시죠. 그런데 언제든지 그렇게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정말 그 영광을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대로 우리 다시 요한복음 17장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그 유월절 식사 마치고 많은 얘기를 말씀하신 후에 나중에 기도하셨던 장면 중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 네. 우리 17장 20절로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로부터 2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 계신 곳에 그곳에 우리도 함께. 그래서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
아들의 영광이죠.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나이다. 예수님께서 이걸 이루시려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죠. 저들도 나와 함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함으로 내게 주신 그 영광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이죠. 그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걸 이루시고 이제는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께 구하라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게 가려져 있으니까 해산의 고통, 저 부활을 얘기하는 거지. 예수 부활하셨지. 그리고 그냥 끝나는 거라니까요. 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네. 의로우신 아버지여, 예수님은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예수님에게만 아버지가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생명이 있다 그러면 이분을 아버지라 불러야 될 거죠. 그런데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할 것이라고요. 네. 이분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그 아들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다는 거죠. 이게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이방인처럼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나를 어떠한 존재로 부르시기 위해서 이 일을 이루셨는지 그 믿음 안에서 감사함으로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하여 성전에 휘장을 찢으시는데 그게 어떠한 일인지, 그 부호자 시은자 앞에 나가는데 왜 그 시은자 위에 그 피로 완전히 가려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작은 입술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 아버지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는 건데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정말 우리 심령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늘 옛적식으로 그냥 전통대로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그런데 감각도 없고 진짜 감격도 없고 정말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은혜도 없고. 주님은 지금 이 장차 일어날 일을 다 아시고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시는데 혼자 그러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해할 수 없겠지만 나중에는 알리라 하시고 이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모든 걸 이루신 거죠. 정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는지, 그리고 그 자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자리인지,
그래서 그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할 때 그게 얼마나 복된 자리고 영광스러운 자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작은 입술로 입을 열어서 구하는 것을, 우리 어린 아이들 생각해 보세요. 깐난 아이가 뭘 부모님을 안다고 그래도 뭐 따라봐 그냥 엄마 아빠 그러고 있는데 얼마나 신기하고 그게 놀랍고 그렇습니까? 벌써 아기가 뭘 요구하는지 다 알아듣고 다 먹을 거 챙겨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못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가 없고 들을 수 없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떤 말씀이고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 그 중에서 핵심이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이죠. 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네. 정말 이 은혜가 우리 한 심령 속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히브리서 9장 13절로부터 15절 읽고 우리 간증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로부터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로부터 15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의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자녀로 부르셔서 그 영원한 기업을 이어받도록이죠.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물려주기를 기뻐하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유업을 아들을 하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러고 끝날 뿐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그 모든 영혼들에게 이 영원한 기업을 나눠주시려고. 그러한 복된 자리인데.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러죠. 성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곳이에요. 그렇죠? 네. 이름을 둔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는 우리도 성전 삼아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이 예수님의 영, 진리의 영이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영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실 때 이 피를 힘입어 이제는 우리까지도 성전으로 삼아 주셨는데 믿음으로죠.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가는 거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유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온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으로 나가자.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루신 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네.
정말로 하나님이 알아간다 그러면 내 필요할 때마다,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예. 부모를 찾을 때 아쉬울 때마다 나타나갖고 이것 좀 주세요, 저 좀 주세요 그러고, 평소 때는 얼굴도 보이지 않다가 하나님 앞에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어떠한 공일로 나를 굽어보시고 나를 찾으시고 부르시고, 내가 들어올 때 멀리서 바라보시고 쫓아나와서 부둥켜 한다 그러는데, 적어도 이 돌아온 탕자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를 그렇게 반기시는 아버지 앞에 정말 기쁨과 감사함과 찬송으로 나올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게 자연스럽게 아버지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그리고 나도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그래서 찬송을, 그 아버지를 찬송하는 자리가 기쁨의 자리고 영광의 자리고 축복의 자리고 한 거라고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이 놀라운 자리인데, 정말로 이 영광을 우리 모두가 함께 보고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여경자매 간증 우리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 수요 예배 때 누가복음 17장에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병고침을 받았는데 한 명의 나병 환자만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는 말씀이 크게 울림이 되었다. 10명 모두 나병으로부터는 고침을 받았지만 예수님께 돌아와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것은 오직 한 명이었다. 그 한 명.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깨닫고 예수님께 돌아온 그 한 사람이 이제는 날마다 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되었다. 지난주 말씀은 매번 보았던 영상이었는데 놀랍고 새로웠다. 특별히 부활절이어서 말씀 내내 내 머릿속에 그려지는 영상이 있었는데, 예전부터 보았던 영상 중 죄를 지은 사람이 흠이 없는 양을 갖고 와서 자신의 죄를 전가한 후 스스로 양을 죽이고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올려드린 후 죄사함을 받은 감사와 기쁨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셨다. 머리에 쓰신 가시관 때문에 흘러내려오는 피를 온몸에 적시시며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 이루셨다 하시고 죽으셨다. 그때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뒤이어 상상이 되었다.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값이 예수님으로 인해 치러지는 순간 그 휘장을 하나님이 찢으신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직접 마주하고 보자 하신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죄의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아 거룩함을 얻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고 말씀대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하신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 땅까지 오셔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생명이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하셨는데, 여전히 하나님과 단절된 죄에 묶여있는 나의 생명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죽는 것이다. 당연히 죄에 거하기를 즐거워하며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제는 부활을 통하여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증거해 주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알려주셨는데도 하나님이 휘장을 찢으셨다. 다 이루셨다. 그리고 부활체로 오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까지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에 있는
나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 너무나 이제는 당연한 것이다. 그러면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하신다니, 영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 안에서 나 또한 있는 자 되는 은혜를 누리니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었다. 부활체에 대한 소망은 몸이 새하여지고 있는 엄마와 나눌 때 너무나 소망이 되었다. 예전에 막연히 나누던 천국, 또 막연히 무덤이 열리고 새로운 몸으로 부활이 아니라 부활하신 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한 부활체의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나눌 때 예수님과 함께 누릴 부활이 더 구체화되고 소망이 되었는데, 이번 주 나비에 대한 연상은 또다시 새롭게 사도행전 17장 27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모든 비밀을 이미 다 우리에게 알려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신기했다. 잎을 먹고 살던 애벌레가 고치 속에서 해체와 재구성에 죽는 과정을 거쳐 꿀을 빨아먹는 새로운 존재로 탈바꿈한다는 놀라운 사실 앞에 부활을 통하여 십자가가 죽음으로 끝나는 길이 아니라 생명으로 이끄는 길이라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진짜 사는 길이고 영원히 사는 길이다. 그러기에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신 주님, 주님은 우리에게 있을 마지막 심판의 부활이 반드시 있기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말씀하시고 기록으로 남겨주심이 너무나 감사하다. 요한복음 12장 23절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제는 내가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이 무엇인지 알고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죄에 거하는 생명을 미워함으로 말씀에 오직 아멘 아멘 기뻐하며 순종하는 십자가의 길을 공동체와 함께 감으로 이 생명을 자녀와 부모님과 붙여주신 영혼들에게 줄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열매 맺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지난주 이 부활절날 전했던 말씀이죠. 네, 이 부활, 사람들은 이 부활만 붙잡는데 이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면이라. 네, 이 부활의 영광에 가려져 있는 그 죽음, 네. 그 콩이 땅에 묻혀서 물에 부르트고 그것이 깨어지고 그 형체가 없어지고 죽는 것 같은데 거기서 뿌리가 나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보는데, 처음에 한 알의 콩이 떨어져 그렇게 일이 벌어졌는데 수많은 콩들이 거기에 열매가 맺혀요. 네. 이게 생명의 원리라는 거죠. 알에서 나온 애벌레가 고치 안에 들어가서 고치 속에서 그 모든 형체가 다 흐트러지고 새로 바뀌어지는데 죽음을 경험한 것 같은데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나는 나비로 바뀌어져서 나와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바디 플랜이 완전히 바뀌어지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생명체를 창조하신 그 창조 원리라고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죠. 그렇게 물리적으로, 육적으로 그러한 상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육적인 존재가 영적인 존재로 바뀌어지는. 죽었다 그러는데 죽음이 끝나고 무로 돌아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부활체로 예수님 안에서 그러한 존재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in Christ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믿음으로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Death is the pathway to life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In Christ. 우리는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이어지는 그 길로 들어서는 거라고요. 그렇죠? 네. 예수님께서 이걸 이루시고 이제는 내 이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안에서 구하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이 영광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영광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복이 바로 이 복인 거예요. 이 복인 거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와 그 아들 안에서 이 놀라운 부활 생명의 역사가 이어지는 건데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왜 휘장이 위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졌는지, 그게 무엇을 말하는지, 그 하나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이루시는 일. 정말로 이 성경 말씀이 그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약의 이르기까지 어떻게 이렇게 정말 한결같이 하나를 말씀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그렇죠? 세상에 이러한 말씀, 이러한 경전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신 거죠. 정말로 내게도 그런지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그냥 교회 나왔면 그래도 나 교회는 안 빠지고 그래도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걸로 얘기하면 유대인들 감당하지 못해요. 이슬람교도는 얼마나 철저하게 합니까? 하루에 5번씩을 기도한다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따라하겠습니까? 부처님 모시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철저하게 합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냐는 거죠.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냐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창세전에 내게 주신 영광을 저들에게 주었다 말씀하시고 저희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보게 되기를 원합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셨던 분인데 정말로 주님의 기도가 헛되지 아니해서 주님의 기도 정말 예수를 믿는 자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한 것이 나한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것처럼 황당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럴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내가 교회 밤낮 나오고 지금 이 시간 보내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약속하신 것이 나한테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근데 아무런 걱정도 안 됩니까? 심각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정말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그걸 통해서 뭘 이루시려고 그러셨는지, 왜 우리 보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셨는지, 그 하나하나가 우리 안에 실제가 돼서
정말 지으신 예수님 계신 그곳에 우리 믿음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어떠한 영광으로 부르시는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데 그 영광이 어떠한 영광인지 이 복을 누리는 저희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여 울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